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게 하시겠죠. 자, 전무후무한 사건은 한 번뿐이 없겠지만은 전무후무한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로 여호수아 10장 읽지 못했지만은 우리 지난주에 기본 족속이 가나안 땅이 아닌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고 결국은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패는 이런 종으로 후대까지 살게 되었죠. 자, 이 소식을 지금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 가운데 5 연합군이 지금 저 기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느낀 거죠. 왜냐면 분명히 오늘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그 성은 어떤 성이냐? 2절에 보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런 상황이 되노니까 지금 5 족속이 함께 우리 저 기본을 치자. 기본을 친다는 말은 화친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의미죠. 이제는 한 성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5 족속과의 전면전이 일어나게 돼요. 전면전. 자, 위기를 맞았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우리는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언약의 여정을 잘 보시면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자신이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은 왜 이스라엘이 저 애굽으로 들어와서 노예가 되었는지, 그럼 그 이전에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됐냐? 다른 거 없죠. 복음 놓쳤어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이스라엘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들은 거기에 육신적인 번성만 계속 해가는 겁니다. 이야, 우리 총리 요셉 대단해. 그분 밑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 살게 됐어.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계속 자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은 희미해지고 세상 것으로 꽉 차버렸어요. 이때의 하나님은 이들이 노예가 되어서라도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은 강대국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애굽에 하나님이 12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저 바로왕을 꺾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피 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이 역사적인 사실. 그게 여호수아는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날 이 언약이 피 제사, 이 피 바른 날에 애굽에서 해방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붙잡혀지고 확인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확인돼야 됩니다. 또 뭘 알고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들이 한 건 다른 것뿐이 없습니다. 성막 짓고 세절기 지키고 또 언약궤 모시고 예배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신 이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서 싸움을 할 때에 모세가 지금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근데 이 팔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갈 때는 이겼다. 뭐 팔을 올렸다고 해서 이겼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저 아말렉과 함께 237 나라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되길 원합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거의 다 내용적인 걸 보면은 기도가 사무엘도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어린 양의 번제를 취해서 제사 지낼 때에 저 블레셋과 함께 전 세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한 건 하나뿐이 없어요. 아무리 성전에 성물 뜯어다가 금은 전부 다 바쳐도 안 되고 나중에 원병청해도 안 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가지 기도를 시작하게 됐죠. 여호와가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문제를 붙잡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 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늘 말씀 가까이. 그렇죠. 40년 동안에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죽었지만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언약. 그 언약은 지금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언약의 하나님. 오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잡으면 착각하거나 속질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딱 내셔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본론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내게 답이 되면은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요. 재앙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뜨면요 가족이 보입니다. 그렇죠? 학교나 직장 속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재앙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재앙 현장. 여호수아는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게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나일강부터 전부 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개구리, 이 파리 전부 다 이게 신들 아닙니까? 이걸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문화의 근원지로구나. 이게 보여진 거죠. 이 현장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우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우상 문화의 영향력 아세요? 당연히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몇 년 전 됐을 겁니다. 갑자기 이 부엉이 형상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문양을 좋아해요. 시계도 부엉이,
목걸이도 부엉이, 가방 액세서리도 부엉이, 신발도 전부 다 그런 걸 모양을 다 꾸며놨어요. 모르지요. 그게 뉴에이지 상징 외눈박이 하나를 그 하나만 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이걸 2개, 맹금류 중에 독수리나 부엉이나 올빼미 눈으로 딱 위장을 한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쭉 들어와 지금 문화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내가 수입상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몇 년 됐냐, 어디서 들어왔냐 했더니 미국에서부터 수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체 퍼졌다는 거죠. 이게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흑암의 문화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일본의 모든 우상 문화들이 계속 웹툰부터 시작해서 PC방도 사실은 그런 분류가 아닌데 전부 타락 쪽으로 계속 변질돼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 완전히 우상 문화가 어떻게 있습니까? 현장화되어 있구나. 현장화. 어느 정도냐? 오늘 여기 보면은 벳호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11절에 벳호론.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데 집이라 집. 호론. 외국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이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신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호론은 이게 구멍이라, 구덩이. 벽에다가 이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신상을 갖다 놨는데 이 태양신, 달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섬기고 있어요. 완전히 우상이 현장화되어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우리 중부 노예에서 선교지로 정했기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다 절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상이 어떻습니까? 눈 떠보면은 전부 다 좌우로 절간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재앙 현장 속에 이 흑암을 보라는 겁니다. 흑암.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문화가 된 것이 많이 있죠. 그 청둥 오리 한 쌍, 이런 거. 그 작은 거지만은 전부 다 이게 집에 스킬 자수 해가지고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있잖아요. 호랑이가 이렇게 소나무 바위 옆에 탁 서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잉어가 막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그린 것들. 백마가 막 달려가는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알고 보면 우리는 문화 속에 전부 다 젖어 있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나에게 꿈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걸 보면서요. 그게 그냥 꿈에 나온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언약이 나에게 꿈이 되니까 이걸 계속 기도로 하다 보니까 꿈에 나올 정도로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거 있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막 꿈에 나오잖아요. 시계 갖고 싶으면 시계가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내가 받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이게 나에게 그래서 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237.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한 중심이지만 사실은 그 땅에 오셔서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간 땅이지 특별한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길 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세계범합니다. 아, 이 재앙이 우리 가정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세계화되어 있구나.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단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병들어 있구나. 영적 치유. 여기는 불치병, 또 정신병, 영적인 질병들. 이들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은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전부 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 다 죽이라고 했지만 왜? 우상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복음으로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복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영적 질병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는 더 오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 로봇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코드 뽑을까 봐. 전기 코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코드 뽑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게 인간을 파괴한다고 하는 겁니다. 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점점 독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후대들은 전부 다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죠. 서밋으로.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도의 비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확실하게 답을 줬죠. 저나 여러분이 오늘도 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위기도 닥쳐오고 죽음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전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라도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라도 보내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진 미션이 분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불신자처럼 밥 먹고 사는 정도지 내가 왜 공부하고 학교 가야 되고 내가 직장 가야 될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10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마지막 4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길갈로 돌아왔더라. 길갈까지 가는 데는 거의 한 3일 길 간다고 하는데 왜 길갈로 돌아왔을까? 길갈이라는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런 의미인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이제는 모든 걸 회복했던 이 길갈의 축복, 이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말이 금토일 시대에 나오는 단어 하나 있죠. 주말에 어딜 놀러 가? 주말. 불신자들도 다 주말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길갈로 돌아왔어요. 3일 길을 걸어서 뛰어서 어쨌든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될 것처럼 오늘 주일은 뭐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힘을 얻고 치유받는 날이다. 금토일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왜 잠깐만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날에 훈련 받아야 돼. 어떤 훈련이요? 기도의 비밀. 그리고 우리는 이 날에 내가 영적인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일에 와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또 일주일 동안 현장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 길갈의 의미죠.
아이, 뭐하러 그렇게 전쟁했으면 끝났지. 거기서 또 다시 3일길 걸어가지고 길갈까지 와가지고 그 생고생을 하겠습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영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이제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금요일까지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하고,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엔 준비하고 토요일에는 함께 훈련받고,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딱 세팅돼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세상 종으로 사다가 인생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게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 9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 그 길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상황도 관계가 없어요. 누가 비방하건 조롱하건 관계없습니다. 왜요? 절대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되게 흔들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 속에서 세계를 살리길 원하시는데 그거 관계없어요. 전부 다 내 문제,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이게 안 맞으니까 그게 늘 갈등 속에 나는 거죠. 이 비밀 가진 자는 뭐 하게 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을 알게 됐죠. 이게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11절에 지금 그 연합군과의 싸움 속에 하나님의 싸움이 보여지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어떻게 정확하게 표적을 맞춰가지고 말해요. 덩이란 말은 이렇게 조그만 조각이 아니고 머리통만한 우박들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머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신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비밀을 깨닫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청주 현장의 모든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속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현장에는 벳호론 구석구석마다 그 계곡 속에 구덩이들이 파여 있고 신상들을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복을 다 기원하고 있는 이 우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증거가 오늘 여기에 12절부터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 아뢰었다. 12절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거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이미 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역사한 하나님의 증거와 모세를 통해서 함께 되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늘 24 기도 속에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와 상관없이 포로와 상관없이 위기와 상관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돼야 되죠. 막 문제 닥쳐가지고 위기 닥쳐가지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24 기도 속에 있으라. 아멘. 자,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신분 누리는 기도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권세를 사용하죠. 태양아, 달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아일라는 골짜기에 머물러라. 아니, 그 우상숭배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벳호론 지역의 우상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던 그 우상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태양과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굳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안 믿으려고 어떻게든지 그건 하나의 시적인 표현 아니겠느냐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루가 히스기야 때 태양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뒤로 물러가도록 해서 10도 물러가도록 한 것이 바로 40분. 여호수아 시대에 23시간 20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또 그걸 시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상으로 하루가 빈 것이 발견된 거죠.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의 싸움 속에 왜요? 적진의 현장도 잘 모르고 있고 연합군은 지금 지형을 잘 알고 있고 밤은 다가오고 해가 지금 기울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태양과 달 멈추게 하면서 완전히 흑암을 꺾는 여기에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응답과 증거가 있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에 빠져 있는 이 우상 현장 속에 완전히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권세기도.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보시고 나의 현장 속에 오늘도 영적 싸움할 대상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권세는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이냐? 아니면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냐? 아니면 우상의 문제냐? 제사의 문제냐? 어떤 것이라도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놓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확인은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늘 낙심되고 절망하고 왜 이럴까 안 될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죠.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개인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무후무한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단도 홍해도 갈라졌죠. 여리고도 무너졌죠. 오늘 여기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죠.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전무후무한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나는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 살리는 응답을 드려야 되겠다. 전무한 응답이요. 모세는 이 피 언약 바르는 이 비밀 하나 가지고 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피 언약 복음의 비밀 전달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지금 학교 현장 속에 재앙 현장 속에 학교가 만만치 않죠. 다민족들도 한글이 잘 안 되고
말이 버벅거리고 사회생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외톨이가 되고 거기에서 다른 또 영적 문제가 쌓이게 되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분노로 표출되어지고 그런 현장에 오늘도 교사들은 내가 정말 이제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 우리 반의 학생들 살리는 전무후무한 교사가 돼야 되겠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이미 여러분을 불렀을 때에 왕같은 세상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그 힘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서밋 타임을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통해서 위로부터 보호자 해내리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러면서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환희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교회만이 아니고 현장에도 237 치유 서밋. 나는 다문화 현장을 놓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영적 문제인 자들을 내가 살려야겠다. 이게 전부 다 흩어져 있는 현장의 치유 서밋 현장입니다. 꼭 교회 안에 와서 안 해도 내가 있는 현장에 치유받을 자들 많이 있어요. 현장에 다민족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줘서 나를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원한 제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제도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마는 금토일 시대에 인재를 찾아서 인턴십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특별한 기능 가진 사람들에게 시스템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오죽했으면은 다민족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치유해주고 힘을 주라. 제자로 세우라.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237 치유 서밋 내 현장 속에 이런 응답을 누려야겠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나는 교회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중직자, 권사 돼야 되겠다.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냐면 애절함이 있어야 돼, 애절함이. 애절함이 없으면은 남의 일 같으니까 처삼천 벌초하듯이 대충 지나갑니다. 애절함이 있어 봐요. 그 현장이, 내 자식이 그런 현장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절함이 가죠? 자, 내 업. 여기는 산업, 학업 다 포함됩니다만은 여기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필요하구나. 나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플랫폼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플랫폼이 되고 이제는 그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오늘로 현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C, V, 비전이 재앙 현장을 보는 것이죠. D, 나의 꿈은 뭡니까? 237 치유 솜씨다.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은 공중으로 잡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이냐? 개인과 교회와 내 업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후대에 남기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현장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